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이번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어주시니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십자가는 내 힘으로 지지 않고 기도함으로 집니다. 지난주 변화산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디어 처음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제자들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일이었죠.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꿈꾸는지, 어떻게 마음에 새기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변화산에 오르신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는 자꾸 변하죠. 내 결단과 내 다짐도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보석과 같은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었죠. 모세와 엘리야의 환상을 제자들이 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기를 원했던 환상과 꿈은 예루살렘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좌우에 높은 자리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제자들의 환상이었고 제자들의 꿈이었죠.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은 자기 인생을 헌신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투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를 받은 예수님이 나 이제 죽을 거야. 예루살렘으로 가면 나는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죠. 제자들의 입장에선. 제자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제자들이 본 천국의 환상, 엘리야와 모세를 알아봤잖아요. 그 시대는 사진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저 사람이 모세구나. 엘리야를 보고 저 사람이 엘리야구나.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할렐루야. 나중에 물어보면 알겠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죠. 지금은 우리가 청동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희미하게 보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선명하고 확실하게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변화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환상의 끝, 그 변화의 끝에 뭐가 있었냐면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남았다.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데 누구만 남냐면 예수님만 남게 되는 거죠. 제자들의 인생에 제자들의 꿈이 다 사라지고 누가
제자들의 꿈이 되어야 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꿈이 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변화산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변화산 밑으로 내려오니까 한 가지 소동이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되죠. 오늘 본문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라. 아픈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를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은 내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내 외아들입니다. 그러니 이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야기를 하죠. 그 아들이 구체적으로 앓고 있는 병이 39절에 등장하는데 경련을 일으키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몸이 몹시 상한 이후에 쓰러지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병인지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죠. 내 아들이 아프다. 이게 중요한 거죠. 무엇 때문에 아픈지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내 아들이 아프다. 아버지가 가장 바라고 원했던 건 뭐였을까요? 아들 대신 내가 아프면 좋겠다.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한 번이었으면 좀 참을만 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매일처럼 반복이 되면 아들이 아파하는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로서의 가슴은 굉장히 찢어지는 거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자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일어나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매번 일어나는데 내가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 자체로 부모는 무너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마음도 무너지고 영혼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모의 문제, 이 자녀의 문제는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종류의 문제였다는 거죠. 문제 없는 인생을 바라지만 문제 없는 인생은 없죠. 누구에게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문제를 다룰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 문제는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이 다룰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 기억나시죠? 그 여인이 12년 동안 했던 일은 의원을 찾아다니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아픈 아들을 둔 이 아버지는 의원을 찾아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생각해보면,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다 갔을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아들을 위해서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아무런 효험이 없었죠. 그러다가 누구에게까지 찾아온 거냐면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온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점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찾게 돼요. 되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죠. 그런데 전문가를 찾아가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시작하시고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찾아가기 전에 원망이 생기거든요. 왜 하필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 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야 예수님께로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옆에 있는데도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게 내가 아이에겐 부모가 우주이고 세상이잖아요. 전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현실이 참으로도 힘들고 참으로도 슬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린 아이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다 된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도 똑같이 생깁니다. 자녀들의 인생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은 자녀가 어렸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리는 이제 자녀들 중에 로운이가 제일 어리죠. 지금은 아빠 엄마가 다 웬만하면 다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크면 클수록 아빠 엄마가 커버할 수 없는 종류의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부모만으로는 안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내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누구로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으로 된다. 하나님으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시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라. 9장 초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소문이 삽시간에 사람들에게 다 퍼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원래 만나려고 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산으로 쫓아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기다리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아들을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없지만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그리고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지금까지는 예수님만 질병을 다루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왜 제자들에게 질병을 다루는 능력을 주셨을까? 오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능력을 부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6절에 있었던 것처럼 각 마을로 가서 기적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기대감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만나면 뭔가 해결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오늘 이 아버지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있다는 변화산으로 쫓아 올라가지 않고 제자들이 있으니까 됐다. 제자들에게 먼저 맡겨 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40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능히 못하더이다. 이전에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안 됐다는 걸 본문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제자들은 이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왜 잃어버렸는가?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 봐야죠.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기록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버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그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첫 번째 살펴봐야 되고요. 왜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다고 얘기했는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살펴볼 바가 있죠. 그건 뭐냐면 9장 초반절에 병을 고치고 제어하는 능력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17장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 17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핵심으로 지적한 내용, 가르쳐 주신 내용은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너희의 믿음이 작아졌다. 이거죠. 작아졌다는 거는 원래 어떻다는 거예요?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9장 1절, 2절, 6절에 나온 내용들이 제자들이 할 때 예수님께 능력을 부여받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질병을 고쳐줄 때는 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가진 믿음이 작아졌다는 거죠. 처음과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9장 초반절의 제자들과 오늘 본문의 제자들 사이에 다른 게 뭔가? 다른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9장 초반절을 할 때는 제자들이 질병을 고친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9장 1절과 2절과 6절을 보면 지금 이 아버지를 만난 시점에는 질병을 고친 경험이 있는 거죠. 요거만 차이가 달라요. 제자들이 처음에 믿음이 컸던 이유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이게 나로부터 내 능력이 아니다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들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고쳐 나가면서 이게 되는구나. 내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 경험이 계속 쌓여가면서 제자들에게 생긴 건 뭐예요? 이게 내가 할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제자들에게 처음과 지금 이 본문에서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경험이 많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한 것이죠. 이게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처음에 할 때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다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데려온 아들을 보면서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었던 거죠.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이 쌓이니까 익숙하게 됐어요. 잘하게 됐습니다. 네, 잘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졌습니까? 믿음이 없어진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잘하게 되기는 했는데 뭐가 없어졌냐면 처음에 가졌던 믿음이 없어진 거죠. 이 함정에 절대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들이 이 함정에 왜 빠졌는가? 마가복음 9장에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 그러면 처음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 왜 하죠?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되면 기도 안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요청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요. 그런데 내 힘으로 되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기도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능력하다는 뜻이고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도가 없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필요 없다는 얘기니까 어느덧 교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기도하지만 나중에는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제자들은 착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기도해서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지만 나중엔요,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없어졌다는 의미, 믿음이 작아졌다는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경험과 기도. 경험이 많이 쌓이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적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적이 일어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적은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경험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자랑하냐 하면 나 그거 많이 해봤어. 나 그거 경험이 많아. 나 그거 잘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전문가라고 불러요. 전문가. 우린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그를 통해서 무언가가 일어날까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문가를 통해서 무언가가 일어나는 수준은 상식의 수준이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기적은 상식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 수준의 기적은 전문가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요. 경험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의 기적은 경험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경험이 중요하지 않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이죠.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 많은 전문가를 실력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의 세계는 오히려 경험 많은 기도 없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처음 경험도 전혀 없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두려움 속에 감당했던 제자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므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험이 없다고 주눅들 필요 없어요. 반대로 경험이 많다고 안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경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일을 해야 하냐면 오직 믿음으로 그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 말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해요.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기도 해요. 하지만 기적은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일으키냐면 믿음으로 일으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전에는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변화는 좋은 것이지만 변질은 좋지 않은 것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질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 이 내용이고요. 또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한 내용은 마가복음 9장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뭐냐 하면 아들을 위해서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이죠. 제자들의 소문도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먼저 간 거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실망합니다. 실망한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실망은 떠나가지 않아요. 할 수 있거든 뭘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아버지의 실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야기해 주죠.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제자들은 경험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졌잖아요. 이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믿음이 없어집니까? 실망 때문에 믿음이 없어져요. 경험이 많아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질 수 있고요. 예수님께 실망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실망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뭘 좀 할 수 있으면.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제자들이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제자들을 둔 스승이면 뭐 볼 게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들었던 거랑 좀 다른데? 내가 믿고 왔던 거랑 좀 다른데? 이것 때문에 뭐 하냐면 실망이 들었던 거죠.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망한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으라는 거죠. 실망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게 하지 말고 오히려 실망했을 때 더 큰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자는 잘하는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내 눈앞에 일어나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되면 여기서 끝이구나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적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오히려 불신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으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는 건데 무엇으로 일으키는가? 진짜 믿음으로 일으킨다는 거죠. 진짜 믿음이 언제 증명이 됩니까? 언제 드러납니까? 난관을 만났을 때, 실망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던 제자들. 그들에게 난관이 있었습니다. 실망할 만한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을 때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서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 환자를 이렇게 내려 놓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 환자의 믿음을 보고 고쳐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망했는데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 우리 얼마 전에 봤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 정말 급하죠. 예수님을 모시고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혈루병 여인을 만나게 되죠. 시간을 다 써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에서 종이 와서 알려주잖아요.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진짜 믿음은 언제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있냐면 우리가 실망했을 때, 또 우리가 절망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던 바가 되지 않아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될 때, 바로 그때인 거죠.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인사이트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오늘 아버지는 자기 자녀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불신의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일. 즉 자녀가 바뀌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바뀌어야 할 문제인 거죠.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그의 자녀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걸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다리는 건 누구나 잘합니다. 그러다가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힘을 내야 할 부분이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그걸 이야기하자 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이야기하죠. 그 부모가 회복이 되자 자녀도 회복되는 축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42절과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43절 시작.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버지가 아이를 예수님 앞에 세우려고 하니까 더 큰 어려움이 생겼죠. 항상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생각지 않았던 더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고 그 어려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이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 앞에 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고쳐주시죠.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과 이 아이가 같이 있었던 시간과 이 아버지와 이 아이가 같이 있었던 시간, 어떤 시간이 훨씬 더 길까요? 아버지와 아이가 같이 있었던 시간이 훨씬 더 길죠.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당신 내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당신 우리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말을 하든 통하지 않고 어떤 것을 하든 방패를 세우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아이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오랜 시간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훨씬 더 아이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 뱃속에 생겨서 세상에 나오면서 그의 부모와 함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그 아이를 이미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내 자녀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훨씬 더 잘 알고 계신다.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지지 않냐면 내 자녀를 내가 책임지려는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것이죠. 자녀는 부모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책임집니다. 우리는 많이 알아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알아도 책임질 수 없는 자녀의 인생의 문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잖아요. 예수님과 이 아이는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죠. 오늘 본문의 자녀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는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자녀에게 인생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 가족에게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 문제를 누구에게로 돌려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로 돌려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아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하신다. 이 아이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자녀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하니까 오히려 잘 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맡기기 힘들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우리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무턱대고 맡기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맡겼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한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던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나가 잘한 건 뭐냐 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한나는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가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술 먹었니? 한나가 울먹거리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뭔지 잘 모르니까 엘리가 술 취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만큼 한나는 가슴 아프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문제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아들을 주셨죠. 한나가 하나님께 얘기했던 건 뭐예요? 아들을 주시면 제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수년 동안 오랫동안 기도해서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는 일이, 아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한나에게 쉬웠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에게는 아들이 생기기 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뭐냐면 그 아들 젖을 떼고 이제 막 젖을 떼고 그 아이를 누구에게 보내요? 그 아이를 엘리에게 보내야 되는 이 일이 더 힘든 일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일을 합니다. 왜 그 일을 했냐 하면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너의 인생은 엄마인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시대에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성경은 그들을 불량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악동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그게 엘리의 아들들이었어요. 사무엘이 엘리의 집에서 자라면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겠죠. 그건 상식이에요. 근목자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사무엘이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물론 사무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한나 어머니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내 아들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한나는 1년에 한 번씩만 성소에 나아갈 때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 1년에 한 번 만나는 것으로 엄마인 한나가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었겠어요? 오히려 나도 집에 가고 싶다. 사무엘이 이러면 어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성소에 그대로 두어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계획 가운데 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녀를 책임져 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던 가난한 여인을 봅니다. 2렙돈 헌금했던 사람.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2렙돈을 헌금했던 그 여인에게 만약에 자녀들이 있었다면 자녀들은 엄마에게 무엇을 얘기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거든요. 그거를 다 드리고 나서 집에 가면 아이들과 먹을 게 없잖아요.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엄마, 하나님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그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나 저는 많이 생각해 봤어요. 엄마가
그 두 랩돈,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600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걸 왜 다 전부 하나님께 드렸을까? 저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그 자녀가 얼마나 열받았을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자녀가 철들었을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을까. 우린 이걸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는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맡겨서 나온 결과는 뭡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 맡기고 나자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자신이 지금도 스스로 움직이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내 자녀를 맡기는 일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고 하나님께 그 자녀를 맡아달라고 간구하는 일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자녀를 책임지기 위해 애쓰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의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경험으로 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었죠. 그의 인생이 바뀌어야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야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녀의 변화를 간절히 꿈꾸고 기대하는 사람, 어쩌면 우리에게 당연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녀는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